현대 사회심리학자인 엘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94%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기다리는 데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기다림에 있다. 그래서 더 좋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더 좋은 인생의 기회를 기다리고 그리고 좋은 소식들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꿈을 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오늘날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독일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 갑자기 많은 포로들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왜 갑자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많은 포로 수용소의 사람들이 죽었을까?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포로들이 이젠 잡혀온 거잖아요. 전쟁에서 포로 잡혀왔는데 그들은 이젠 크리스마스에는 석방해 줄 것이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석방해 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춥고 힘든 그 어려움과 고통을 잘 참고 살았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석방을 해주지 않자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망을 포기했을 때 그들은 갑자기 여러 사람이 죽어갔던 것이죠. 아마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기다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 믿음의 소유자는 무엇을 기다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림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 성탄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림절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만나셨을 때 어떻게 인사하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인사 안 하셨어요? 인사하셨죠?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내셨어요? 아마 여러 가지로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어요? 아유, 우리 이옥근 권사님 딩동댕 정답. 진지 드셨어요? 왜 진지 드셨어요? 라고 인사를 했는지 아시죠? 그 시대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잖아요. 먹고 사니까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식사하셨냐, 이게 인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국 사회에 배고픔을 안고 살아갈 때 진지 드셨어요? 라고 인사하면서 우리 밥 잘 먹고 삽시다,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즉 뭐예요?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주님 곧 오시옵소서,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사람 시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성경은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그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신앙.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다림의 신앙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몬은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시몬은 그 인생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 위로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노인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몬은 그 노인이 될 때까지 평생 오직 그 한 가지, 나를 권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 한 분만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로 인해 구원받고 위로받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몬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분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를 믿고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뭐예요? 이 세상 열방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기다렸고요. 또한 민족의 위로를 기다렸으며 온 세계 만민의 구원을 기다렸던 것이 바로 시몬의 기다림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지금 이 시대에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위로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위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뭔가 일이 잘 풀리면 위로가 될 것이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또한 목사님으로부터, 성도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힘드니까 목사님 좀 알아주시고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는 위로는요, 인간의 위로는 순간일 뿐이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제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요, 제 자신을 보니까요 한계투성이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내를 사랑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사랑하기는 하는데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끊임없이 아내를 위로해주고,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이해해주고 보듬어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저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제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발동을 해가지고, 왜 내가 너를 위로해야 돼? 네가 좀 나 좀 위로해주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나면은 위로하고 격려해주다가도 또 인간적인 생각에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이러니까 이런 거지. 지적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위로는 순간적일 뿐인 것이지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나라와 민족을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각자의 주장을 들고 각자의 신념과 이념을 들고 나와 데모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사람들은 아주 도끼가 오를 때까지 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바닥을 친 것 같고요. 서민들의 고통은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공허하고요.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의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람도 환경도 줄 수 없는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냐 이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이 인류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의 조건, 환경,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됩니다. 교회는 깨어 일어나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품고 정말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실 분은 오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는 이 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뭔지 아십니까?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 그런데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용기를 북두어 주다. 그리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대신 요청해주고 구원하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파라클레시스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뜻하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있어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갈 때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힘내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는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예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대신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시죠. 각 사람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그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을 덮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신앙인의 삶은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것입니다. 본문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아멘.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 한평생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은 성전에 나와서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의 삶은 항상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롭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롭다는 것은 그 원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 옳은, 그리고 공의,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고요, 공의, 공평하고 의로운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의로운 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공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옳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사는 것이 어찌 의로운 삶이 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라는 말은요, 율라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율라베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취하다, 그리고 꽉 붙잡다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된 것입니다. 이 경건하다.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경건하다 그러면 경건, 이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것은 뭐예요?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취하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경건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디카이오스, 율라베스, 이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므온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지만, 인생을 살아왔지만, 경험이 있었지만, 그는요, 자신의 생각대로 멋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경건한 삶을 살았던,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신앙,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죽어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세속적인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내 삶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주를 향한 이 소망,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그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위로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경건함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매일의 삶과 순간 가운데 의로움과 경건함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깨끗한 삶이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지키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오늘을 신앙을 지키며 거룩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므온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 좀 난로 좀 끌까요? 세 번째, 시므온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 본문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보십시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전으로 들어갔던 사람. 여러분,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부터 성령의 감동, 즉 성령에 이끌리어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시므온은 영안이 열렸고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시므온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날 시므온이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으러도 가고 회사도 가고 아무 생각 없이 학교도 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는 이 길로 쭉 맨날 다녔었는데 그날따라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왠지 이 길로 가고 싶어.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날 거기서 공사장에서 벽돌이 떨어지는 그런 아찔한 일이 벌어지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므온은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던 시므온,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 성전 안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그곳에서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은요 늘 성령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26절을 보면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고, 27절에 보면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시므온의 삶, 그의 육신은 노인되어졌고 참으로 연약했지만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우리 은강교회에도 이 시므온처럼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므온은 영안이 열렸던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렸던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자고 내일을 자고 계속해서 잠을 자다 보면, 자고 일어나다 보면 자동적으로 성탄절을 지내게 돼 있어요. 12월 25일이 되면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똑같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은 맞이하지만 성탄절을 보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 만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절대로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 주관대로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오늘 본문 29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대로 어딜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성령의 감동대로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 아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주여,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게 뭐예요? 주님, 내가 이젠 죽을 때가 되었고 주님 앞에 나갈 때가 됐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내 눈이, 오늘 말씀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지금 그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어린아이 예수님을 보면서 시몬은 뭘 본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바로 메시아구나. 내가 한평생을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이 어린아이구나. 그것을 지금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그 성전에는요,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성경의 율법대로 지금 아이를 낳은 지 8일 만에 성전에 데려가서 지금 할례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은강교회처럼 이렇게 50명, 60명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정말 온 이스라엘 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천지에서 예루살렘 성전 한 곳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그날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 이거예요. 마리아와 요셉, 예수를 데리고 온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그날 할례를 받기 위해 데리고 온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어쩌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었겠지요. 바리새인들이 있었겠지요. 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얼마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가득 차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할례를 받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왔던 그 어린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일을 멈춰두고 그 아기 예수께 나와서 경배하며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한 사람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 어린아이 예수를 보면서 야, 이분이 바로 내가 평생을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시므온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안이 뜨이고 남들은 못 알아봤지만 그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이분이 메시아구나.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안이 열리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나면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뭘 봐도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 인생이 한심스럽고 한숨이 푹푹 나올 정도밖에 안 되는 안타까운 내 인생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 전에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아유 왜 이렇게 깝깝한지, 내 자녀들의 나아가는 인생을 바라볼 때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왜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됐는지 참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영안이 열리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는 뭘 봐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주시고 앞으로 잘되고 성공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빛과 소금이 될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안이 뜨이고 나면 여러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영안이 열리기 전에 참 건강이 약하면은 참 힘들고 지치고 아이고 이러다 죽나 보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영안이 열리고 나면은 그것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나면 우리가 뭘 봐도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나면 뭘 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능력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영안이 열려 모든 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이 바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는 오늘을 살아갈 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갔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그의 영안이 열리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다림의 신앙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기억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